주님의 말씀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을 시작하면서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매일 기도회 나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신약 성경으로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한 10여 년도 더 된 이야기 같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젊은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모임이 마무리가 될 때쯤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집의 막내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한 3살쯤 되는 남자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가 걸어서 TV 앞으로 가더니 갑자기 자신의 엄지발가락을 손으로 들어서 그 엄지발가락을 자기의 손으로 들어서 그 TV 전원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으쓱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를 쳐다보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응시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이가 왜 갑자기 자기의 엄지발가락으로 TV의 전원을 켰을까요? 아빠인지 엄마인지 누구인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겠지만 TV 앞에 누워서 발가락으로 TV 채널을 돌리는 모습을 자주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모습을 따라하고 싶었겠죠.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누군가를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 성향은 아이에게나 또 어른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스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면을 보여주는 반면 교사가 있는 반면에 또 좋은 것을 보여주고 모범이 되는 그러한 면을 보여주는 정면 교사가 있겠죠. 오늘도 이 정면 교사와 반면 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면 교사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반면 교사는 그 뒤에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울로부터 본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러한 모습들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정면 교사와 반면 교사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외형, 신앙의 겉모습으로는 공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0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보시면 반면 교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구절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마치 신약 시대의 세례가 가지는 의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에 세례와 같은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리셔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광야를 지나갔던 이야기를 가리키죠. 그런데 이 사건도 신약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성찬식이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생명을 유지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또 우리와 같이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겉으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면 교사인 바울과 반면 교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편지의 독자이면서 정면 교사인 바울을 본받고 반면 교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아야 할 고린도 성도들과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두 번째로 정면 교사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면 교사인 바울과 같은 삶의 양식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 면류관을 향한 절제와 노력의 삶. 영원 면류관을 향한 절제와 노력의 삶.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점에서 이 운동선수는 바울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특징을 보여주면서도 고린도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인 것이죠. 바울이 보여주는 운동선수의 특징은 총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절제죠.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절제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모든 욕구와 감정과 모든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의 두 번째 특징은 노력이라는 것이죠. 27절 초반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기서 몸을 친다고 했을 때 이 친다라는 표현은 자신을 아주 모질게 대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해 본다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보여주는 운동선수의 세 번째 특징은 분명한 목표입니다. 분명한 목표.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육상선수는 아무 방향으로나 달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격투기 선수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정확한 공격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어서 25절에는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이기고 1등하고 승리해서 상을 받고 승리자의 그 관을 쓰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이를 깨물며 절제하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운동선수와 같은 삶을 추구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버림당한다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자격이 없는 자로 드러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빼앗긴다는 말보다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 없다, 그래서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영원한 승리자라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절제와 노력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정면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와 노력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반면 교사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섰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방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섰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방종의 삶. 오늘 본문 10장 5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5절 함께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성찬에도 참여했는데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도 세 가지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기록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난잡한 파티를 열었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모습이 있었는데요. 8절에 나오는 음행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습은 시험과 원망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이 사건도 민수기 21장에서 음식과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편 78편은 이 사건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78편 21절과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모습,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험의 모습을 종합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음식과 음료를 마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신앙의 겉모습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후에 이제는 고린도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혹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 음행하는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모습은 없는지, 그런 모습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고 매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신앙의 겉모습이 있다고 해서 선줄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반면교사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뜻과 기쁘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절제도 하지 않았던 섰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그 방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면교사와 반면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정면교사인 자신처럼 영원한 면류관을 향한 절제와 노력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교사인 이스라엘처럼 섰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방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태릉 선수촌,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합숙 훈련을 했던 장소죠. 이 태릉 선수촌에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거기 나오는 한 레슬링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훈련 중에 비명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훈련하다 보면 눈물도 흐를 때가 있어요.
선수촌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이죠. 밥 먹고 가서 누우면 바로 잠이 들어요. 알람 소리 울려서 눈 뜨면 다시 운동 나오고. 솔직히 견뎌내진 못해요. 이 힘든 운동은 그냥 견디는 거거든요. 견뎌야 하는데 지옥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마음껏 먹고 싶은 그 모든 욕구를 통제하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승리자만 가질 수 있는 그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절제와 노력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가족 여러분, 썩어 없어지는 메달을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과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당한 것일까요? 혹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섰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방종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 어떠한 절제도 노력도 실종돼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마지막 날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충실하게 달렸던 바울을 닮아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섰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방종의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노력과 절제가 없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도우셔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우리의 정면 교사인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충실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첫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절제와 노력과 헌신의 삶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 우리가 받을 것이다.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노력하고 절제하고 적극적으로 운동선수와 같이 저희들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도들의 일터와 또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은요, 우리 모든 열린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서 날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잃었던 일자리를 다시 찾게 하시고 일터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또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의 통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